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부자들, 뭐 경제계 인물들 많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부자와 유대인들이 그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냐? 이 사람들 누굴까요? 굉장히 뭐 젊은 사람들 같아 보이죠? 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글의 창립자들입니다. 구글의 이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이 구글 창립자고 이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옆에 써져 있으니까 페이스북의 지금은 메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업 이름을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요? 네. 빌 게이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 쪽에서는 이제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사회운동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블룸버그의 창립자, 블룸버그 뭐 그런 언론사. 그리고 이 사람이 뉴욕 시장도 했어요. 뉴욕 시장 동안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유대인인데 또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골드만 삭스, 유대계 상업은행 출신 마커스 골드만이 설립한 오늘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이 주름 잡고 있는 월스트리트가 왜 월스트리트 들어보셨죠? 네. 어디 있는죠? 뉴욕에. 뉴욕 맨하탄에 있잖아요, 그죠? 왜 맨하탄에 그쪽이 월스트리트 금융의 성지가 됐을까요? 중심지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자리를 잡을 때 그 뉴욕에서 어디에다가 그 땅을 주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살으라고 했냐면은 허드슨 강가에 살아. 유대인들이 그 허드슨 강가에 사는데 거기 계속 이제 땅이 침식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땅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강물이 불었다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침식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쌓냐면 제방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있었던 금융의 성지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금융을 그렇게 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지금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시죠? 2008년 완전 막 부도 나가지고 막 미국 전체가 막 전 세계가 휘청였던 리먼 브라더스도 유대인 금융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하죠. 로스차일드가 어떤 가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로스차일드가 미국에서 시작된 가문이 아니라 1700년대, 1744년 아마 로스차일드가 태어났을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동전, 귀금속 이런 것들 이제 취급하는 한마디로 전당포 정확하시네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당포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거래로 시작했는데 뭐 유대인들이 워낙 그런 거 이렇게 구워주고 이자 받고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5한테 그걸 물려주면서 유럽에 있는 5개의 도시로 흩어놨어요. 그 5명을. 그래가지고 뭐 프랑크푸르트의 1명, 그 다음에 런던의 1명, 뭐 파리의 1명, 1700년대니까 이미 뭐 근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빈의 1명, 나폴리의 저기 이탈리아 밑에 나폴리까지 또 1명. 이런 식으로 5명을 쫙 흩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곳곳에 유럽의 곳곳에 이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금융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를 해요. 워터루 전투를 하는데 나폴레옹이 지거든요, 거기서. 나폴레옹이 막 전 유럽을 상대로 막 완전 막 유럽을 통일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워터루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워털루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벨기에 있는 지역에 프랑스랑 벨기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막 런던이랑 막 이 나폴리랑 막 사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채권 가격이 예전에는 막 프랑스께 막 올랐다가 이번에는 이 영국이 딱 이기니까 런던에서 영국 채권값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로스차일드가 듣고는 싹 채권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고 막 몇십 배, 몇백 배 이득을 얻는 그런 어떤 정보 지금 현대 금융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을 놓은 곳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금융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유럽에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처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해 이러면은 이 나라 공격하고 막 뭐 이런 정도로 뭐 물론 뭐 음모론이지만 그 정도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미국이 막 이렇게 부상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힘이 셌다. 세계 금융시장을 이 잡아 흔드는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죠. 아무튼간에 유대인 중에서 세계적인 부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뭐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5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서부터 철저한 경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동전을 주면서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굉장히 길러주고 물건 살 때도 아이가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그게 성품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물론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이 돈의 맛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사실 이 세금 걷는 사람 뭐 혹은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처럼 이 유대인을 생각해가지고 영국에서도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 중에 하나 이제 쓸 때 이제 샤일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막 살을 잘라가지고 그거랑 같이 막 동전이랑 같이 막 이렇게 올려라.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묘사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먹고 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다. 철저하게 경제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세가 되면 만으로 13세가 되면 성인식 선물을 주는데 성경책이랑 손목시계랑 그 다음에 축하금을 줍니다. 이렇게 다 같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축하금을 주는데 그거를 받으면은 유대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외 여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뭐 펀드에 얼마 뭐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산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항상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난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무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경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경전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유대인 그 구약 성경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해석하는 그 랍비들의 뭐 주석이라고 할까요? 해석이라고 할까요?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미시나라고 불러요. 미시나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미시나를 쉽게 더 풀어가지고 설명한 글을 탈무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탈무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약간 이소부화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진리들, 가르침들을 이렇게 재밌게 풀어서 그런 이제 탈무드가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삶의 그런 도덕이라든지 교훈들을 적용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탈무드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그 탈무드에 뭐 여러 격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속담들이 많듯이 탈무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집안에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늙어도 돈이 많으면 젊어진다. 뭐 이런 그런 격언들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이 탈무드는 언제 쓰여지냐면은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135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템플이 있었어요. 딱 거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성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홀리랜드가 없어요. 자기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전 위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 위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라든지 미시나가 먼저 발전하죠. 미시나 다음에 탈무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지켜나가냐면은 장소도 안 되고 뭐 민족적으로 다 같이 막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다 흩어졌으니까 뭘로? 경전.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계속 후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거죠. 수천 년을 지켜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있었는데 거기서 2세들, 3세들 보면은 2세들까지는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요. 뭐 약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발음은 막 좀 꼬이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민 1세대니까 한국말을 집에서는 한국말을 해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막 영어가 유창하겠어요? 한국말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세대가 딱 되면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2세대에서 벌써 한국말이 이렇게 간당간당 하니까 뭐 3세대 한국말 하겠습니까? 2세대는 내가 코리안인가 어메리칸인가 막 약간 이러지만 3세대 딱 가면은 I'm American.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을 나는 유대인이야라면서 살아온 걸 보면은 야, 한민족 저희들 막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많이 희석이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유대인들은 참 기본적입니다. 뭐냐면은 아버지가 직장에 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들의 날은 어땠는지를 아버지와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 전통이 그래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대화하는 거죠. 아들이랑도. 그 대화는 하브루타식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브루타는 히브리어인데 이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에 계속 질문식으로 그러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전통 학습법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대의 교육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토라를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열심히 가르친다든지 그거를 또 외우게 합니다. 토라라고 하면 이제 그 율법들을 계속해서 외우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5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기 경제 교육과 뭐 하브루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한 거죠. 또 뭐 경제학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자동을 잘하는 저희 슈파인 형들 도 있고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리차드 파인만입니다. 리차드 파인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양자 전기 역학 이런 것들을 아주 발전시켰던 리차드 파인만이고 뭐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카네먼 하면은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 같은 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에릭 칸델 그러면 요 사람이 제가 여기 다니엘 카네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행동주의 경제학자. 그다음에 이제 에릭 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다 노벨 경제학상, 뭐 노벨 의학상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리학상. 에릭 칸델 기억의 생물학적 기초
기초를 구별하는 이런 사람이고 또 뭐 로저 페너스 블랙홀과 일반 상대성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연구했던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버드라든지 왓슨 스쿨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몇 프로가 유대인일까요? 10%? 30%가 유대인. 그리고 이제 아이비리그 전체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23%. 30% 23%. 대단하죠, 그죠? 한 민족이 그 아이비리그 7개 대학에 23%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수는 몇 프로냐? 40%. 아이비리그 대학의 40%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석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벨상의 약 한 25%, 전체적으로 보면은 25%가 그리고 경제 쪽으로는 40% 이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사진을 다 가져올려다가 뭐 다 아시는 얼굴이니까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너무 유명한 감독이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뭐 우디 앨런, 밥 딜런, 뭐 가수죠. 나탈리 포트만이라든지 요즘 현재 그 스칼렛 요한슨, 찰리 채플린, 뭐 제일 유명한 찰리 채플린 같은 그 사람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엄 촘스키, 뭐 사이언 샤마, 벤 샤피로 뭐 등등 조슈아 헤셀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미국 정치인들 중에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입니다. 모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고 있는가?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유대인으로서의 역사를 저희들이 좀 봤다면은 유대교는 어떤 것들 괜찮으세요? 뭐 닦을 게 있으면은 우리 학생이 좀 감사합니다. 여기 삼육대학교 근로하는 학생들 같은데. 네. 자,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제일 중요한 유대교의 넘버원은 뭐냐? 혹시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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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아닌가? 이 히브리어를 예? 좋은 시도였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Y이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제 영어로 바꿔서 그 발음을 쓰자면 YHWH 이렇게 됩니다. YHWH. 이거는 요드, 왜? 이렇게 약간 이런 사운드입니다. 사운드가. 그래서 YHWH인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었어요. 모음이 없어요. 이 나라 언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재. 우주.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읽을까요? 우리 학생은 뭐라고 읽을까요? 여기 이거 그냥 딱 이렇게 누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정. 맞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뭘까요? 너너. 크크. 잘 읽으시. 어떻게 그것도 없이 읽으시지?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히브리어는 그 세 개씩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동사 같으면은 땅땅땅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동사의 그 뜻을 동사를 이렇게 끝에 어미를 우리가 바꾸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누구는 뭐 누구가 뭐 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가 바뀌면서 의미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이런 어미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 의미들을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지만 모음을 붙여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엄청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람들은 너무 이름이 거룩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 부정한 입술로 읽기를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읽을 수조차 없다. 그래서 읽는 방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안 읽으니까 아무도 안 읽어서 어떻게 읽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딱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쭉 읽어 나가다가 요 네 글자가 딱 나오면은 네 글자를 뭐라고 부르냐?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 부릅니다. 테트라 그람마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 말로 테트라 하면은 4라고 하는 뜻입니다. 4. 그다음에 그람마톤 하면 글자 이런 뜻이에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땅땅땅땅 네 글자잖아요, 그죠? 가장 거룩한 네 글자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바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읽었냐면 읽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들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그 회당에서 읽는데 읽어야 되는데 딱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읽냐? 뭘로 바꿨냐면 아도나이로 바꿔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Lord 이런 뜻입니다. 주인,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로 바꿔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I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모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다 붙여보자. I 이렇게 그러면은 야호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게 됐냐면은 요거를 읽을 때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모음들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읽고 또 어떻게 읽냐면은 이 언어학자들이 읽을 때 제일 비슷한 아마 표현은 그 사운드는 야훼일 것이다. 야훼. 왜냐하면은 이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모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400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까먹은 거예요. 이집트에 살면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낸 신이 누구였는지 다 까먹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새로 소개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를 처음 부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런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 가서 갑자기 수백만의 이 백성들을 그냥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가 두려웠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가라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 제가 갔을 때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아무도 모를 텐데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동사로 하야 이렇게 부릅니다. 하야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 능동 형태로 동사 제가
히필 형태라 그러는데 그런 동사 형태로 바꾸면은 야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야를 어떻게 잘 바꿔서 이제 야훼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있다 이제 비동사 같은 거거든요. 있다 이런 뜻인데 뭐 혹은 있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나는 있게 하는 존재지 누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딱 소개해 준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문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야훼 있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제 읽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 가지고 있냐면은 한번 숨 한번 쉬어볼까? 심호흡.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운드가 뭐냐? 들숨, 날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운드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이 사운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내뱉는 그 숨결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해에서는 들숨과 숨소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여호와의 이름에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 유대교의 가장 넘버원이다.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머리에 뭘 달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테필린 달고 있죠, 그렇죠? 여기 테필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유일신 사상인데 안에 요런 4개의 섹션이 갈라져 있고 여기 안에 요런 두루마기를 달아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거기 안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 그 4개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 여러 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한 신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시다. 요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어디 매래요? 손목에 매래요. 기호를 삼으며 내 어디에 붙이래요? 미간에 붙여. 이 말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래서 이 문설주에도 붙입니다. 여기 딱 들어오는 문에 보면은 이렇게 딱 여기 양쪽에 테필린인가? 아닌데 테필린이 아니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문 옆에도 이렇게 붙입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옆에도 붙여요. 아무튼간에 이런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 이렇게 그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이 세계의 가장 큰 문명,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로마. 이것을 낳은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헬라 문명, 헬라, 로마 이 수많은 문명들이 유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집트에도 유일신을 이야기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죠. 그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다른 신들 다 배제하고 이 신만 섬겨라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유일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유일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타나크입니다. 소라, 네빔, 크투빔.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타나크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T는 이제 토라의 T입니다. 토라의 T. 토라는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그 5개의 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이제 나빔 해가지고, 나빔은 뭐냐면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쓴 글들. 그 다음에 크 하면 크투빔 해가지고 이제 여러 노래 글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글들을 이제 크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함께 뭉쳐가지고 구약 성서, 구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sacred Bible, 희생. Holy Scripture, 성서가 되는 거죠. 성서, 그들의 이제 성서가 되는 거. 그걸 이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일반 손으로 만져가지고 더럽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여기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손가락질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테트라그람마톤 그 네 글자 나오면은 그냥 안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듯이 이런 손가락을 막대기를 가리켜서 가지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경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타나크를 또 대표하는 게 이제 토라죠. 토라라고 부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혹은 율법 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라와 더불어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 십계명이라 그러죠. 그죠? 모세가 받아 들고 온 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 중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은 이 토요일 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이 있고 엘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엘베가 한층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또 한층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또 한층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또 내려오면서 한층 열리고 닫히고. 왜 그럴까요? 일을 안 하려고.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걸 눌러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그날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불도 안 켜요. 그러니까 불도 안 킨다는 얘기는 요리를 위해서 불을 안 켜는 정도가 아니라 요 불도 안 켜요. 딸깍딸깍. 이 스위치도 안 켜요. 요것도 불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하지만 진짜 켜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종을 시켜야죠. 센서로? 다른 진짜 사람, 켜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지. 길 바깥에 이렇게 나갑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이 딱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좀 들어와서 여기 내 방에 여기 불을 좀 켜달라고. 그러면 들어가지고 이렇게 켜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전통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약간 5불 정도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식사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사실 구약 이 성경 토라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라에 그렇게 그러니까 토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요리라든지 뭐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 어떻게 더 자세하게 지켜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토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지킬까요? 그 토라에 나오는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불을 지피지 말라. 불을 지피지 말라면은 그거를 이 라이트도 켜고 끄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려면은 그 해석하는 랍비가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나가 필요하고 탈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게 이 앞에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제 기원 전과 후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살았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그 선생들하고 같이 산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 랍비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딱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매트리스 위에 침대는 아니죠. 그 이불 위에 딱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막 그냥 딱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읽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딱 가가지고 불쌍한 자여 일어나라.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러는데 이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밑에 이제 깔려있던 이불보를 들고 막 가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막 낫게 해주셨다.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하고 이 율법 교사들 랍비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그거를 들고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짐 들고 나르면 돼요, 안 돼요? 일인 거야 그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율법 교사들, 자기들이 율법 선생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전통들이 쫙 수백 년에 걸쳐서 쌓여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의사가 막 환자를 봐주고 이런 거 안식일에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가가지고 환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막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식일 날 일부러 회당으로 딱 데려와가지고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야 이거 예수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착한 선생인 줄 알았더니 아주 못 쓰겠구만. 우리를 아주 물로 보내 이러면서 우리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막 다니면서 안식일에 더 회당에 들어가고 안식일에 기도하러 물가에 나가고 막 빌립보라고 하는데 필리파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안식일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현대의 이 교회는 사실 일요일날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언제부터 우리 뭐 초창기에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날 역사적으로 그래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기원 후 한 300년쯤 돼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 썬데이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 교회 이 제국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주기 시작해요. 공인하면서 너희들 일요일에 함께 예배드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황제가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도 같이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로 예배일이 이렇게 역사상 3세기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 나중에 또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동로마만 남는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황제만 남아 있고, 서로마에는 리더십이 부재예요. 리더십이 없어요. 다 그냥 다 로마라고 하는 게 서쪽에는 다 망해가지고 없는데, 그 당시 리더십이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교황이었어요. 기독교의 수장, 로마 교회의 수장이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 그 다음에 그 교회와 세상 권력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안식일이 이렇게 일요일로 예배일이 변경되는 모습들을 저희들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계명 준수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이 필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온 세계 지상 천국을 세워줄 그 나라를 세워줄 사람을 누구로 기다리고 있냐면은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고 요거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말. 그리스도고, 요거를 한국말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뭐 머리에다 기름 부으면 좋겠어요? 나랑 싸우자는 얘기 아니야?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혹은 구원자, 왜 이런 뜻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 왕을 세울 때 뭐를 부어서 왕을 세웠냐면은 완육.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이 리더를, 구원자를 지금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에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이게 약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예언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라? 하나님이라. 너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런 구원자가 너희 가운데 태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뭘 할 거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다윗의 왕자와, 지금 이 다윗은 훨씬 더 그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그 망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유다도 막 휘청휘청하고 막 이런 때였어요. 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그 유대 나라가 복원되고 만세 이 화려한, 절대 쓰러지지 않을
모두가 행복한 이 유대인들이 세상 위에 드높일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고 라고 그걸 역할을 메시아 역할이라고 굳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 메시아의 역할을 이사야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상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은 온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뒤를 이을 위대한 왕을 기다렸는데 지금 사실은 또 다른 메시아 상을 제시합니다.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서 대신 우리를 낫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고 또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제가 유대인에게 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너 메시아 기다리잖아. 너희 나라가 서길 기다리잖아. 너 혹시 이 이사야 53장 읽어본 적 있어? 내가 한번 읽어줄게. 제가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이제 라삐 아들이었어요. 라삐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막 잘 외우는 친구. 그냥 거의 뭐 히브리 말로 뭐 창세기는 다 외우고 50 창세기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다 외워요. 그런 친구한테 이거를 읽어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신약 성경을 읽은 거잖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 아니야. 뭐 찔리고 뭐 그래서 내가 대신 낫고 뭐 야 그 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 하지 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이거는 Old Testament 이거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야기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메시아 상이 유대인들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메시아 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사람들이 막 와 이 사람이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뭐로 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으로 삼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쫙 이렇게 나눠서 너도 먹어 하는데 막 음식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뭐 로마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러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 싹 다 흩어버리고 no 난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야 하면서 다 흩어버리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랍비들이 와가지고 예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음에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라고 이제 예수가 이야기했다. 이에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했다.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대요? 표적을 구한대. 이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인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인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목매달아 죽었다, 혹은 뭐 전기의자에 앉은 약간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메시아라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사형당하여서 홀딱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고 온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 뿌리였어요. 하나였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경전이 뭐였겠어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유대교와 한 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달라지게 됐던 거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몸매 달고 그 나라를 어떻게든 팔레스타인을 밀어내려고 하는지, 그 안에 왜 차라리 어디 뭐 그 정도 돈 많으면은 뭐 그린란드라도 사가지고 뭐 어디를 사가지고 뭐 나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꼭 왜 그 중동 이슬람 사이에 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시온주의자들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왜 이스라엘과 그렇게 싸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기독교와 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좀 익숙하신 부분이니까 한국에서 또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유대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슬람 할 때 또 뵙겠습니다.